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3장. 이전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과 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즐거움과 또 우리의 복됨임을 알고 그 길을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복종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증거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는 복된 열매임을 깨달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며 핑계하며 변명하며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우리들의 악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일에 부담을 느끼거나 또한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의지함으로 또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서 그 길 가운데 서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또 확신을 넘치게 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주님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인 규범에서 늘 배우고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단지 윤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이 계명 안에는 두 가지의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소유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두고 이해하고 이 계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사유재산, 각 사람의 소유를 허락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그것을 보호하십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를, 각자의 허락하신 소유를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소유를 주시고 또 허락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개념은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나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친 이 모든 물건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유를 주시고 또 인정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어서 그것이 내가 얻은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소유관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12절부터 쭉 보다가 보면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소유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게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말씀 계속해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들은 청지기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유를 허락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개념에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우리가 주인이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인 행사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과 시도, 그것이 도둑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이냐,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그렇게 주인 행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에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처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주신 자리다, 허락하신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비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비천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낙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풍부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도 아니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신다. 그분 안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상황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해지는 상황,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비천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신앙적인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또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힘써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나의 것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에 소홀히 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되어지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계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힘써 일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탐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명령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지 않고 도둑질 않는 그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열심히 수고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하나님이 그 소유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은 부유한 청지기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순환시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고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유함은 우리를 위한 부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구제와 선한 일과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흘러가도록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내가 남의 것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만족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이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과 이웃을 돌아보는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도네이션하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냥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뜻에 맞게 나눠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단지 내가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뭐 그 정도 선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정도 선에서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청직이고 또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감당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이 계명 앞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은 예배 중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헌금 시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뜻에 따라서 충성되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다짐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예배 중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8계명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실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지체들에게 하나님 뜻에 사용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윤리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셔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협적으로 이 계명을 접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가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나의 것이라 여기고 또한 나의 뜻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또 서로 존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계명을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또 무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 드러나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돌보심과 인자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